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느끼게 하시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은 좀 주일 예배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참 예사롭지가 않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듯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대학 교회도 그렇고 동서학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시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붙잡을 말씀 있으면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소서,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물러갈 것들이 있다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침팬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침팬지는 모든 그런 동물들 중에서도 사실 제일 IQ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진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침팬지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15살 먹은 바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침팬지를 선택을 해서 이 침팬지에게 140개의 그 수화, 사인 랭귀지죠, 수화 단어를 아주 정성들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자, 이렇게 140개의 그런 어떤 수화 단어들을 침팬지에게 가르쳐 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이 침팬지가 그 140개의 기본적인 어떤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바슈는 침팬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대접을 받았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여러분 제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안락한 그런 어떤 참 침대도 여러분 제공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참 최고의 그런 의료진들이 그런 어떤 심장 박동수 뭐 등등등등 하면서 정규 검진을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연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기간 동안에 바슈는 여러분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철장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철장 안에 여러분 갇혀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바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140개의 기본 어떤 수와 단어를 가르쳤는데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바슈에게 그 단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바슈에게 연구진 인내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어떤 그런 연구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바슈가 그동안에 배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수와 랭귀지 140개 단어를 그거를 자기 스스로 조합을 해서 일성을 발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참 고도의 어떤 그런 훈련을 정성스럽게 받은 이 바슈가 최고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에 임했던 이 바슈가 자기 스스로 단어를 연결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발설한 그 단어는 Let me go.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Let me go.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이제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let me go, 나를 놓아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음식도 중요하고 최고의 안락한 그런 침대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철장에 갇혀서 자유를 잃은 채 억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Let me go, 나를 놓아주세요. 철창에 갇힌 것은 갇힌 것이고 자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Let me go, 나를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인류의 처지가 이 바슈와 좀 비슷했었다 그런 이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비교적 참 좋은 환경에서 먹을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입을 것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바슈와 다를 바가 없는 면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혜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그런 철장 안에서 갖추어져 살았던 존재들 아니냐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철장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감옥은 아닙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런 철장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유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바슈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의식과 함께 그리고 또한 그 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자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세주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구세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자연스러운 이 몸에서 이 억압된 그런 상태에서 나를 이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러 천국을 소유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죄와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죽은 후에도 지옥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독교의 구원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말이죠, 정확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깊게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세주가 우리 앞에 또한 이제 소개가 되었고 그 구세주를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의를 거부한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Now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받는 어떤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대화가 소개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투덜거리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짓는 건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면 죄인으로 태어나지 말게 했었어야죠 라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소리를 들은 전도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또 이제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투정되는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되물었어요. 전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하시려 보내신 구세주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 있겠다는 인간의 선택과 그 결정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을 말하신 것이 아니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경고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의를 거부하는 우리의 선택과 그 결정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자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이 부자연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을 지금도 연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왜 더디 오시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또 답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속에서, 모든 죄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사망의 그런 감옥 속에서, 철장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 즉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디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하는 저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시간주의 앤하버라고 하는 미시간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참 살기 참 좋은 그런 이제 도시에 가면 아주 특이한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뭐 미술박물관, 뭐 역사박물관, 항공박물관, 부산에 여기 보니까 가까운 곳에 신발박물관도 있더라고요.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종류의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이 앤아버시에 있는 이 박물관은 이름하여 실패 박물관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The Museum of Failed Products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래서 실패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는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제품 약 10만 가지의 그런 제품들이 300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범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 박물관에 이제 나온 그런 그 몇 가지 여러분 상품에 여러분 실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펩시 크리스탈 이라고 하는 투명 콜라가 그게 처음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투명 그 콜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콜라는 갈색의 그 원래의 그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흑갈색 그 컬러의 그 콜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인식이 확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마치 칠성 사이다처럼 말이죠, 투명한 어떤 그런 콜라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게 어색하고 그리고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호기심은 들어서 그걸 마셔봤답니다. 근데 마셔보고는요 금방 그냥 확 토해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 펩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투명 콜라가 이 역사 박물관에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보게 되면 보라색 케첩입니다.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왜 이 보라색 컬러의 그런 케첩이 이 지금 실패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요 익숙한 것이 뭐냐면 빨간색의 토마토에서 유출하는 그런 원료로 만든 케첩. 그래서 참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을 듯하고 그리고 상큼한 어떤 그런 것인데 그거를 보라색으로 그걸 바꾸어 가지고 보라색 케첩을 하니까요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박물관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스프레이식 치약입니다. 스프레이 치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짜가지고 그것은 칫솔에 묻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프레이로 이제 이걸 그걸 찍찍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 출시되니까 너무 좋아들 하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양치질 하라는 부모의 잔소리와 함께 이 양치질을 또 하는 거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치질을 안 해도 되고 칫솔질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냥 뿌리면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스프레이 치약이 역사박물관 그리고 또한 이 실패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스프레이 치약을 아이들에게 맡겨놨다고 하면 그 화장실이 완전히 끈적이로 그냥 끈적끈적해질 것을 두려워한 그런 부모들이 절대로 스프레이를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패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실패박물관의 입장료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박물관 중에 하나랍니다. 누구든지 이 지금 실패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려면요 100불 이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 한 12만 원 이상의 입장료를 내야만 거기 들어간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12만 원을 지불하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그런 관심이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패 박물관에는 끊임없이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누가 이 지금 실패 박물관의 여러분 주 고객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의 그런 어떤 그런 참 초인류 그런 어떤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의 임원진들과 기술진들이 이 실패 박물관을 그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기꺼이 거기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 박물관에 그런 어떤 그런 다국적 그런 어떤 기업들이나 초인류 우량 그런 어떤 그런 참 기업들의 그런 임원진들과 기술진들이 왜 여기 실패 성공 박물관을 가도 모자라는데 왜 이 실패 박물관을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실패한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과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왜 이 지금 상품이 실패했는가 그 이유들을 찾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그 새로운 상품에 여러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거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의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다 막론하고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한때는 말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패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그런 어떤 그런 실패작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실패작이고 나도 실패작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는 실패작이고 말았다 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실패 박물관에 전시돼야 할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디도가 이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실패작인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용도 폐기, 너는 오늘로 용도 폐기, 실패 박물관의 전시용,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마땅한 정의고, 그리고 그게 공의로운 그런 이제 판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를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의 그런 창살 가운데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여러분 실패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내어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사회생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과 혼인이 약속된 정혼자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또한 이제 머물러 계실 수 없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그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마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창살 없는 그런 이제 그 창틀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어서 우리를 Let my people go,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주인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어떤 그런 이제 참 그런 부처 그리고 또한 석가모니는 그런 중생들을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슈처럼 사단의 철장에서 자유를 억압받으며 고통받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왜 그분이 33살까지만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갈보리의 그런 험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참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의미심장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비치는 영롱한 한 별에 관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 별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마구간을요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을 지금 비치는데 그 마구간의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창틀을 통해서 그 영롱한 별이 지금 그림자를, 그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그림자를 지금 들이우는데, 여러분 그 그림자의 모양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도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당신은 자유를 억압받으시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이 억압 속에서, 부자유 속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이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 최선의 사랑 표현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사단을 놀라게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일로,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사단도 놀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말로 이제는 끝장났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He is finished. He is finished.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돌아서고 백성들도 돌아서고 관원들도 돌아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제자들도 돌아서는 이 상황 속에 모두가 예수를 떠나고 모두가 예수에게 배반을 하고 예수에게서 떨어져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리고, 그러면서 사단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is finished. 그는 이제는 끝장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쾌재를 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암송하고 여러분과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알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사단이 다르고 나와 사단이 다른 건, 사단은 그것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제한적으로 알지만 그 제한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사는가, 이게 사단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언젠가는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말이죠. 에덴에서 들려온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을 사단이 그 순간에 이제 참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의 발꿈치를 지금 이제 하면서 치명상을 입혔다. 이제 He is finished. 예수는 이제 끝장났어. 여러분, 호모에 나오는 호모의 그런 작품 중에 일리아드라고 하는, 뭐 일명 일리아스라고도 하고 일리아드라고도 하는 여러분 그 소설을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죠.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의 전쟁 영웅이죠. 근데 전쟁에서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영웅을요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헥토르도 당할 수가 없고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약점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에게 단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른 어디 머리를 봐도 그리고 또한 이제 몸통을 봐도 손과 발 그리고 다리를 보고 어디를 봐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이 아킬레우스에게 단 하나 있는 여러분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여러분 발 뒤꿈치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누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아킬레우스는 어떤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하거나 패하지 않는 것인데, 그만 그 일리아드라는 그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적장이 쏜 그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그 아킬레스건을 이제 관통을 하죠. 그런데 그 이제 화살을 맞은 그런 아킬레우스가 그 치명상을 입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이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는 인류를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야말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유일한 그런 구원의 그런 이유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저항도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온 세상과 온 인류가 자기 손아귀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적도 없고 더 이상의 용서도 없고 더 이상의 자유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구원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단의 완전한 그런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요, 사단이 쾌재하고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스피릿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여러분 프리즌, 감옥소의 말입니다. 감옥소, 영으로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묻히신 그 예수님께서 말이시죠, 거기서 선포했는데 여러분 뭐를 선포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렇게 지금 바슈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선포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거기로 내려가셨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나타나신 그런 은혜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모든 영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영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피릿으로 그 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어떤 그런 비결을 선포하신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옥으로 내려가셔서 갇혀있는 영들에게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그리고 새 생명의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거기에 내려간 것은 마치 말이죠, 군대의 용어를 제가 사용한다면 적진의 사령부를, 여러분 적진의 어떤 그런 작전 사령부를 침투하여서 그 작전 사령부를 여러분 완전히 타파시키고 그 작전 사령부 산하에 휘하에 있는 모든 그런 이제 부자유한 영혼들, 죄지은 영혼들, 구원과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 없는 그 영혼들을 다 여러분 구출해내는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그런 어떤
탈출 작전을 그렇게 모색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어떤 탈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그런 탈출 작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옥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살 없는 그런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영원한 어떤 그런 이제 구원의 소망 없이 고통받는, 그리고 갇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대탈출 작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건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외마디는요, 연약한 어떤 그런 이제 나는 다 끝났다는 패장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다 이제는 내보내라 라고 외치신 구세주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여러분 고통도 그리고 또한 이제 불소망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떠한 그런 난관과 어떠한 그런 시련과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다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일 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 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디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스러운 소망, the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이 모든 이런 억압과 모든 부자연과 그런 것 또한 이제 그런 억압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이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덕분에 감사하고 예수 덕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늘나라의 그런 이제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